마태상 29장 10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윤은수 선교사님, 코스타리카에서 지난 25년 동안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신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시고요. 또 저와는 우리 신학교에 같은 신학교 트리니티 신학에서 함께 수학한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제 좀 지난 10월부터 안식월로 몸에 좀 사모님이 목에 디스크가 있으셔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지금 몇 달 동안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요. 이제 다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선교지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교회 이렇게 방문하셔서 어제 선교 보고해 주시고 새벽에 저녁에는 또 우리 선교 부원들과 선교에 대한 나눔을 가지셨고요.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당신이 남길 유산은이라는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오늘? 저는 행복한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 목사님 또 오랜만에 이렇게 뵙고 같이 주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에 참석한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이 됩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뭐 이렇게 특별한 사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저도 세상 일 한 8년 9년 동안 하다가 뒤늦게 신학교 가서 우리 양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저보다는 선배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30이 돼서 신학교 들어갔거든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제 반에. 그래도 저도 목사들로서 자라나면서 방황하다가 뒤늦게 얻어맞고 주님의 제 아버님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목사 자녀들이 참 잘 나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는 우리 양 목사님과 사모님이세요. 근데 저는 잘 못 나가는 케이스 갔어요. 아주 방황했습니다. 방탕한 삶 살고 옛날 히피였어요. 50년 전에 제가 이민 왔는데,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주의종으로 쓴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에 말씀 나누기로 원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 당신이 남길 유산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18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안식월을 가졌어요. 우리 집사람 건강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월 초에 제가 화성교회는 부산 수영로교회 갔습니다. 가서 나가자마자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뉴저지에서 친척 되시는 분이 소천하셨기 때문에
가서 방문하고 또 위로해드리라. 그래서 부산 도착하자마자 동아 그 장례식장에 가서 저희 어머니 쪽에 큰 삼촌의 여동생의 남편 되시는 분인데 부산 영덕, 저는 잘 몰라요 족보에 대해서. 부산 영덕계 장로님이셨고, 하여튼 뭐 저희 가정이 대대로 이북에서부터 쭉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에요. 저희 어머님 또 아버님이. 그래서 가서 입관 예배도 같이 드리고 처음으로 친척을 만나서 인사도 드리고 장례식까지 갔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으로 화장터를 가봤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화장 많이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에서는 뭐 거진 90%가 요새 화장터입니다. 화장하실 수밖에 없으면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참 충격적인 모습을 많이 봤어요. 5분 10분 간격으로 장의사 차가 들어옵니다. 그럼 관을 내려요, 이 포클리프트로. 그리고 관을 가지고 이제 화장터로 화장한 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관이 내릴 때마다 뭐 통곡합니다, 오열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그거를 2시간 반 동안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고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정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전 속으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봤어요.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잃어보셨습니까? 예? 지금 이 땅에 안 계신 분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남편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분들이 오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동감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이 화장터가 한 10몇 개가 있더라고요. 화면이 있고 관이 들어갈 때마다 막 이렇게 인사하고 막 오열하고 아버지, 아빠, 어린애들은 아빠 막 소리를 울어요. 예? 부인은 여보 여보서 울고, 한편은 중이 또 목탁 톡톡톡 두들기면서 뭐 짓거리더라고요. 무슨 말하는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요, it's a time to celebrate. 축하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장로님이 참 잘 사셨거든요. 저희 집안에 보면요, 목사 선교사가 수십 명이 돼요. 그런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는 그런 그 영광의 축복이기 때문에, 물론 남편과 자녀 되시는 분들은 사랑하는 아빠, 남편이 세상 떠났으니까 슬퍼하시겠지만 우리는 눈물 흘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2시간 지나니까 그 재를 가져오라고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다 한숨의 재예요. 여기 다 잘생기셨는데 여러분도 재예요, 재. From ashes to ashes. 그게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은, 젊은 분은 뭐 3, 40년 앞으로도 사시겠죠. 그렇지만 좀 나이가 저도 올해 이제 63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으면 10년, 20년, 언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텐데,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나한테 무슨 말씀 하나? 지금까지 우리 잘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자손들, 우리 손자, 손녀, 자녀들 다 축복하셨어요. 이민 오셔갖고 고생 많으셨죠. 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꼭 남기고 가야 되거든요. 뭐 인베스트먼트 뱅크캔 거기 재물 쌓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갖고 갈 수도 없는데, 여러분의 큰 차, 집 갖고 갈 수 없어요. I'm sorry. 그래서 그럼 뭐가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잠깐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 2달 반 전에 부시 대통령 아버지가 소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TV로 장례 그 식을 좀 봤어요. 근데 이제 아들 부시는 아버지가 소천하실 때 없었나 봐요. 갖고 마지막으로 전화 통화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W 부시가 아버지한테 Hey Dad, you've been a great father. I love you. 아버님은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사랑합니다. 그때 아버지 부시가 Son, I love you too. 그게 부적안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이 부시 대통령이 참 많은 그 유산을 남겼더라고요. 그 중에 보니까 he was a kind man, 아주 친절하신 분이고 베풀 줄도 알고 훌륭한 남편이었고 훌륭한 아버지였고 할아버지였고 애국자였고 public servant, 섬기는, 한평생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셨더라고요. 사람의 목숨은
하루아침에 없어진 안개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하는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또 순서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 또 여러분에게 질문은, 그럼 여러분에게 주실 우리가 남길 우리의 유산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매일 미국에서 15만 명이 죽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또 전 세계를 볼 적에 기독교 그 퍼센티지가 얼마 많지 않더라고요. 많으면 20%, 15% 그 정도 된다. 그 중에서도 정말 구원받아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가 될까, 그런 의미를 제가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죽으면 당연히 천국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던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님, 우리 자녀들을 천국에서 만날 거고요. 사랑하는 친구들도 만날 거고요. 우리는 천국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날 죽음의 두려움,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남미, 저는 I'm ready to go anytime.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은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제가 제약회사에서 일할 때 항상 걱정되는 게, 내가 지금 이 시간 죽으면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요. 그냥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은 I'm ready to go. 기쁜 마음으로, 웃는 모습으로 주님 만날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천국인 걸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날 때는 정말 영결식이에요. 영원한 결별.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랬을 때 못 봐요. 영원토록. 그렇기 때문에 선교, 전도, 구제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십자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불쌍한 영혼도 구원해야지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피를 흘리셔갖고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셨는데, 이건 공짜가 아니거든요. Someone had to pay the price.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아들을 죽여서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we have a debt, 우리에게 빚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빚이 있는 거예요. 그 빚이 뭡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고 그분도 구원을 꼭 받아야지 돼요. 어저께도 세미나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교지는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친척, 내 부모님, 내 남편, 아내, 자녀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 돼요. 그게 우리 선교지,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또 후손들이 저희로 인하여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모두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말씀대로 나누며 남을 윤택하게 하며 살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이민자의 삶입니다, 이게. 또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구제하고 돕고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을 축복했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자, 손녀, 여러분의 대대 자손들이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 있으면 다 가요. 여기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차세대, these young people, 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투자해야 되고 물질로 투자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더 나가서 우리의 버튼을 받아서 이 험악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십자가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이 세상까지 염려하면서 대신 준비해 주는 그런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냥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이 땅에 이만큼 쌓아놔요. 근데요, 사실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도 그건 우리 인간의 힘이 미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 자식이 그 돈으로 편안히 살지, 형제간 다툼 불화를 느낄지, 아닌 그 돈을 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지. 제가 코스타리카 있으면서요 참 안타까운 그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그 한국 자동차 제품을 많이 팔아요. 중남미에 여러 브랜드가 있고요. 근데 글쎄 자녀를 그냥 돈으로 다 이렇게 메꿨어요. 자녀가 반항하면 그냥 돈 주고,
그러니까 자녀가 아들이 둘인데 소연이 보현인데 그냥 맨날 술 먹고 마약하고 여자들하고 놀고 방탕한 사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이 어머니가 더 이상 돈을 안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화가 난 거죠. 갖고 이 자식이 글쎄 이 청부살인했어요. 부모를요, 엄마 아버지를. 자는데 다른 사람에게 돈 줘갖고 가서 총 한 방씩 쏴요. 잠자는 침대 가서 난리가 났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 관을 위아래로 묻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해요. 돈 엄청나게 많은데 자식한테 총 맞아 죽는 그런 비극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게 뭐예요? 돈 때문에. 일상한 모든 문제는 다 돈 때문에 일어나요. 교회에서도 돈 때문에 문제가 나고, 우리 가정에서 돈 때문에 문제가 나고, 우리 사회에서도 돈 때문에 문제가 나고. Root of all evil.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돈을,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잘 쓰는가 참 귀하다,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이 마지막 기도로 한평생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은 그 모든 재산을 28장 3절에 보면은 자기는 전쟁으로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한 다윗 왕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다윗 왕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간음, 살인, 온갖 죄를 졌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사랑하신 이유는 정직했어요. 정직함.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정직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직함과 겸손함을 떠나면요, 즉시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회 보면은 나가 보면은 정직이라는 말이 없어요. 정직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회가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우리 자신도 사탄이 항상 공격하는 것은 우리 부부관계, 우리 가정, 요것만 무너뜨리면 다 무너뜨리거든요. 교회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우리 개개인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함과 겸손함을 나가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받을 준비를 하고 살려면은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 주권 아래 움직이고 있고 결국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 아래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먼저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즉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은, see,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한국말 어떻게 하죠? 순종하는 게 더 희생보다 낫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나갈 때, 조그만 것부터 우리 순종하는 말씀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난 모든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성공과 실패와 좌절과 마음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내 과거가 있었고 예수를 위해서 내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살면 여러분, 이 세상이 내 거 돼요. 기뻐요. 매일 아침마다 웃으면서 일어나요. 찡그린 얼굴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계시니까 내 인생 그렇게 재미있고 흥분이 되고 신나고 갇히게 되는 것이에요. 찬송가, 그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믿음의 구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우리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고요,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는 길이 그밖에 없어요. 우리 똑똑하고 명문대학 가고 돈 많이 벌으면 뭐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그건 아무 시간 낭비, 헛고생, 헛수고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 고난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 없는 것이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은 예수 위해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러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십자가 교회가 이런 일을 지금 잘 감당하고 생각합니다. 더 나가서 저는 항상 오늘 아침에도 일부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차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이 친구들이 우리 바톤을 이어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요, 이 건물 누가 이거 관리할까요? 이걸 지금 미국 교회 지금 심각한 지금 고민거리가 이겁니다. 이민은 더 이상 안 와요. 우리 1세들 안 와요. 이제 우리 1.5세 2세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2세들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대학 가면 교회를 안 나가요. 지금 교회를 안 나가요. 현실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선리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환경의 주인공이 됩니다. 만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죠. 세상은 돈 있는 사람으로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만사형통. 모든 것이 잘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사업, 생업 주님의 이름으로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도 많이 버세요, 여러분. 네, 그렇지만 그 돈을 잘 쓰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잘 양육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자녀,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꼭 뭐 선교사, 목사 되라는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뭐 변호사가 되든 뭐 무슨 직업을 갖든 그 믿음, 그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를 향한 그 믿음에 살 수 있는 믿음의 영웅,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우리 자녀가 꼭 되가 되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양육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든 수요일은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전에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참여할 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 보면은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세 번이나 다윗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소유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사오니, 세 번이나 말하고 못을 박아버려. 내가 가진 게 이상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 있지 않나요? 그것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언젠가 저기 멕시코 아니면 남미 어느 사람이 입고 다닐 거예요. 구세군에 가든지. 여러분 집, 여러분 자동차 여러분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 소중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조금 남편이 속상하게 굴고, 아내들은 보통 속상하게 굴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남편이 항상 문제가 있어요. 자녀가 좀 속상하게 굴어도 그 얼굴 보세요. 아, 하나님의 형상.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욕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존경하면서 살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보면서 참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때 그 복은 우리에게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제가 조금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소유는 주께서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 J.D. 락커펠러라는 가문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가문이죠. 이분이 교회를 4,000개를 줬대요. 4,000개. 그래서 여러분 뉴욕 맨하튼 가면은 웨스트사이드에 리버사이드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웅장해요. 제가 사진을 갖고도 제가 잊어먹었어요. 아주 너무너무 커요. 제가 거기서 한번 연주를 했죠. 바이올린 좀 했거든요. 그래서 연주했는데 이 어쿠스틱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분이 수만 불, 수억의 그 돈을 들여갖고 이 성전을 줬어요. 아주 매스터피스죠. 그 외에도 4,000개를 줬어요. 교회를. 이 돈이 얼마나 이 J.D. 락커펠러가 미국 역사상 첫 빌리언입니다. 첫 빌리언이에요. 돈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 돈 어디 썼어요? 주님의 성전을 짓는 데 썼어요. 그래서 준공식 하는 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구합니다. 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때 J.D. 락커펠러가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가진 것을 드린 것이 아니고 주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돈 많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돈 없다고 슬퍼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라는 건, 물질이라는 건 아침에 내 손에 잡았지만 저녁 되면 날개 달고 날아가는 게 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거든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은 곳에서 투자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저는요. 영원한 곳, 썩지 않고 뺏어가지 않고 도적지 못하는 하늘나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쌓아야 되는 생각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니 주께로 다시 드린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영원히 거하지 못할 나그네인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많이 있는데 방탕하게 내 욕심대로 쓰면 안 되고,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 거축에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 차세대에게도, 우리 젊은이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주님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꼭 남겨주세요. 우리는 잠깐 있으면 다 가요. 절대로 물질 내겨주지 마세요. 여러분, 북미 장로교회가 왜 이렇게 부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PCUSA 오리지널 장로교회가 왜 부자인지 아세요? 이 미국 성도들은요, 미국 사람들은 죽을 때, 세상 떠날 때 자기 모든 재산을 교단에 바쳐버렸어요. 자녀들에게 안 줘요. 그러니까 미국 장로가 그렇게 돈이 많은 거예요.
성전도 엄청나게 미국에 많이 지었고 선교도 많이 했고 아직까지도 미국 장로교가 미국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1위고요. 그 다음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목숨이 하루아침에 안개 같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미룰 수 없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바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재산을 놓고 떠난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소가 이 땅이 아님을 알고 우리 소유가 다 주께서 주시면 하는 사람은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바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저축하면서 사는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삶을 산 경건한 부모의 예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이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리냐. 내가 그 자식과 건축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로를 행하려 하였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을 주신 이유는 그 자녀와 자손들을 가르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한나도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에 한나가 하나님께 자식을 바치고서 소원한 후에 사무엘을 바쳐갖고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처럼 부모의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도 똑같아요. 에스더 2장 5절에서 7절 보면은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친딸 이상으로 양육했어요. 고아였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 딸로 민족을 구할 위대한 인물이 되기까지 모르드게는 양육하고 키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에스더가 하는 업적을 Feast of Purim이라고 불임절이라고 유대인들은 올해도 꼭 지킵니다. 매해 지킵니다. 그 에스더가 한 그 일을. 이 모든 신앙의 선진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고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자기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살아있는 간증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다 바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치면서 또 후원했습니다. 저희가 매해 코스타리카에서 제가 신장 이식하기 전에 한 8년 동안 Future Leaders Conference라고 우리 미국에 있는 2세들이 한 80명 와갖고 열흘 동안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7일은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고 3일은 시골에 가서 노방전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 애들이 도착했을 때 사진 찍으면 얼굴이 다 그래요. 떠난 날 보면 애들이 얼굴이 확 해요.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필레미뇽, 랍스터를 먹여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콜레스테롤만 생기지. 우리 자녀들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 우리도 영의 양식 먹어야 돼요. 이 박정호 형제 저 잘 알거든요. 그 자도 간 이식하고 나서 저하고 통화했었어요. 형 축구해서 고마워. 나 이제 많이 건강해졌어. 그러더라고요. 딸에게 간을 받았어요. 딸에게. 근데 육신의 건강을 우리가 잘 챙기지만 이 병이 들면 참 골치 아프거든요, 여러분. 저도 간 다쳐갖고 3번 사형 선고 받았고요. 그래서 또 신장도 나가서 신장 이식 수술도 했고요. 당뇨는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신장 이식하고 나면은 이 면역 억제약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약이 혈당 수치를 높여요. 아무리 적게 먹고 아무리 인슐린 많이 놔도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2세들이 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근데 미국에 우리 스태프들이 한 6명 있어요. 이 친구들이 다 30대, 지금 뭐 다 결혼하고 시집장가 갖고 애 낳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30 중반 그런 나이인데 다들 명문대학교 나왔어요. 뭐 하버드, 뭐 프린스턴, 뭐 유펜 다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와갖고 자기 우리 1세 부모님들이 아주 소원 아닙니까? 우리 자녀 명문대학교 가는 거. 근데 얘들은 와갖고 이 자녀들 섬기고 또 이 중에서 몇 명은 벌써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어요. 선교사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 2세들 우리 자녀들이 와갖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우리 형 오빠 언니 누나들은 어떻게 그 유명한 대학교 나와서 엔지니어 뭐 프로페셔널 사람인데 돈도 많이 버는데 어떻게 주님 일을 하는가 그런 그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우리 스태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이슨 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음악도 잘해요. 잘생겼어요. 그 동생은 이번에 배우가 됐더라고. 할리우드에 이번에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근데 이 친구도
그 모든 것,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그 탤런트를 다 주님께 바치고 지금 LA의 Sovereign Grace라는 교회 담당하고 또 찬양 인도자로 섬기고 있어요. 부모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내 아들이 명문대학에 나왔지만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부모들이 그러한 1세 부모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서 지금 많은 2세들이 은혜 받고 있거든요. 또 한 친구는 이름이 양충란 친구인데 코스타리카에 1살 때 왔어요. 그래서 우리 두 아들하고 같이 자라났어요. 우리 애들에게 큰 형벌이죠. 근데 얘도 똑같아요. 부모님이 이제 대학교 5대가 입학이 왔다고 이제 어느 대학교를 보내야 된다고 상담하러 저한테 오셨어요.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오셔갖고 이런 대학교 붙은 목사님 미국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어떤 대학교 보내면 좋겠습니까? 그때 제가 뭐 서슴지 않고 유펜 보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 신이 거기 그 교회 찬양 인도자거든요. 하여튼 그 교회만 나가면 다 주의정이 돼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근데 이 충훈이 지금 목사인데 우리 충훈 목사가 first semester 예수님 만났네. 한평생 코스타리카에서 주일학교 자라났는데요. 예수님 몰라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학교가 뒤집었어요. 첫 세메스터 끝나자마자 집에 갖고 엄마 아빠 나 신학교 가서 목사 될 거야. 난리가 났습니다. 부모가 저희 집에 3번 오셨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충훈이가 신학교 가야 된대요. 그냥 속으로 웃었죠. 뭐가 큰일 나, 영광이 축복이지. 그래도 그런 말 하면 상처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네 제가 한번 말해봐서 신학교 가지 않도록 제가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충훈이한테 제가 갔어요. 충훈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가. 얼마나 훌륭한 사역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오늘 필리핀에 오신 장로님 계시죠? 허성기 목사님 계십니다. 안디옥 교회. 거기서 남미 사역하고 있어요. 너무나 잘해요. 양충훈 목사 한번 가서 만나보세요. 이 친구 대단해요. 엄마 아빠는 밀리언이에요. 코스타리카에서 대통령 관저 옆에 집 짓고 사시는 분이에요. 재산이 이만큼 쌓았는데 내 아들이 판사, 변호사가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이제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아들 뒷바라지고 계세요. 필리핀에 노숙자로 가 있는 사람들 집에다 다 들여와서 재워주고요, 먹여주고요. 부모가 돈 주면 그 돈 갖고 그냥 거지한테 주고 와요. 몇백 불을. 그냥 거지들이 그냥 눈이 동그래지죠. 갑자기 어느 티니또가 갖고 그냥 돈을 갖고 하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주께서 왔사오니 주께로 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돈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 열정, 관심.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선교라는 거는 우리 다 선교사예요. 옆에 분에게 축복하죠. 선교사 된 걸 축복한다고. 여러분 다 선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내시든 가든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셔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밖에 없어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고 내 복음을 전하라고. 이 증인이란 말은 martyr, 이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순교. 우리 선교사님들은요 죽을 각오하고 간 곳이 선교지입니다. 원웨이 티켓이에요. 왕복 티켓이 없어요. 거기서 묻혀야지 돼요. 그런 선교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섬겨주시고요, 물질로 섬겨주시고, 관심 가지시고, 그럴 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민교회들은 고국에서 다 키워진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하는 것으로 사명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 꿈은 뭔지 아십니까? 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도 2세 사역 오래 했거든요. 미국에서 선교지 가기 전에. 언젠가는 우리 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고 물결처럼 와요. 내가 주님 섬기겠다고. 지금은 다 돈 벌고 세상 유명한 기업에 사자되는 그런 직업까지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돈 버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돈 많이 벌면 뭐예요? 죄 짓는데. 우리 이 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우리 세대하고 너무 달라요. 순수하고 순진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냥 마음을 탁 타치하면은 앞으로 우리보다 우리 양 목사나 저 같은 사람보다 더 훌륭한 목사, 훌륭한 선교사가 우리 2세를 통해서 나올 줄 믿습니다. 또 우리 2세들을 키워야 돼.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물질 바치세요. 여러분 제 세대에게 오늘날 지금 신학교 가면요 우리 2세가 없어요. 왜 안 간지 아십니까? 신학교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보통 뭐 대학원 가고 이렇게 뭐 엔지니어가 되시니 되면 나중에 공급이 많잖아요. 우리 신학생들은요 돈 엄청나게 투자해서 신학교 나오잖아요. 답이 없어요.
첫 잡에 연 2만 불 벌면 많이 버는 게 우리 목사 살러리입니다, 여러분. 2만 불 갖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세들이 신학교 갔다가도 이제 빠꾸예요. I can't do this. 다시 세상 직업으로 돌아가는 이 세들 목회자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십자가교회 오늘 찰스 목사님, 데이비 목사님 너무 훌륭합니다. 짱, 너무 좋아요. 이번에 작년에 또 선교 좋았는데 제가 좀 훔치려 그랬어요. 찰스, come to Costa Rica. 안 간대요. 그래서 오케이. 근데 찰스한테 그래서 하여튼 EM 잘해갖고 많은 선교사 양육하라고. 하여튼 우리가 여기 있던 선교지 갔던 다 죄정이고 다 주님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귀한 사역을 저에게 주셨는데 이제 우리 소중한 우리의 무리인 우리 자녀들도 양육하면서 바칠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 목사, 선교사로 선택해 준 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간증할 수 있는 부모님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자식 때문에 새벽 제단에 불이 붙어야 되고요. 그동안 저축한 소유를 자식들이 하나님 섬기는 데 다 투자하는 것이 멋진 우리 세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유산, 믿음의 유산. 그는 마음이 바르고 의롭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29장 28절에 보면은 다윗의 유산이 부유하고 존귀한 삶을 늘도록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유하고 존귀한 삶. 이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처럼 자기 프로필을 길게 안 써요. 그냥 짧게. 이 다윗 왕이 한 거를 쓰려면 한 장을 넣을까 그냥 얼마나 뭐 승리도 전쟁에서 승리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딱 두 글자 늘도록 존귀하고 부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꼭 그런 삶을 살고 가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사랑이 있고 만세 형통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모두의 유산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주님의 전을 섬겨서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믿음의 유산을 받는 그러한 십자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이 공짜가 없거든요. 모두 같은 마음으로 헌신과 협력해서 열방을 볼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향해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 줄 걸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 중에서 도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귀한 가정, 귀한 남편, 아내, 아버지와 많은 재물도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고생해서 이것을 모은 건 알지만 그래도 이 물질과 우리의 모든 갖고 있는 것이 다 주께서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대대 자손대로 축복받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있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십자가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많은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기도가 응답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아침에도 아버지 마음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버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네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리고 주님께 위로하시고 또 주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아버지 돌리셔서 하나님께서 기쁨받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십자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양 목사님과 사모님 또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 어린 아이들까지 주님께서 거룩한 한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방을 불고 선교 전도 구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지금도 주님 모르고 불쌍히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밭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자가 조금 잠깐 있다 떠나지만 성령의 임재함이 계속 이 성전에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앞으로 전가는 교육관 그 건축에도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재정의 여름 없이 잘 짓고 이 건축을 통해서 교관을 통해서 많은 또 차세대 리더들이 아버지 훈련받는 장소로 쓰임받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